15절, 시편 53편 1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시편 53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나를 알면은 인생이 바뀐다. If you know me, your life will change. 이런 말인데, 왜 인생이 못 바뀌냐면 나를 몰라서 그래요. 김국하이가 노래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잘 몰라, 나를 잘 모르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요. 나를 알면 인생이 바뀔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지요. 나를 알려면은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최초의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시더니 천지 만물의 모든 이름을 아담 보고 지으라고 합니다.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아담이가 사자 그러면 사자요. 토끼 그러면 토끼고, 뱀 그러면 뱀이고,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다라고.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 그랬어요. IQ가 엄청난 거죠. 우리가 모르는 뱀도 많고 우리가 모르는 동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도 많고. 그런데 그 잉어, 붕어 그런 것도 다 아담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동산에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를 않아요. 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 가지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하나 꺼냈어요. 갈비뼈를 하나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잠이 깼는데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 말씀했겠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갈비뼈가 여자인데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경수가 둘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경수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 소가 이게 내 마음대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나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가 나엘만 사랑해. 레아를 사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자식이라도 보고 기뻐해라고 하면서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자식이 있었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시로다. 너희는 이걸 알아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놓고 에베소서 5장 22절 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면은 사라가 뭐라 하면 내 주여. 철저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은 아내가 남편 무시 안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했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할 일은 뭐냐? 아내를 사랑해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건 뭐냐?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하와 말을 들었어요.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무엇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냐? 내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의 피를 잊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온 죄를 물려받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그 타락 중에 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뱀의 권세를 박살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탄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타락 중에 여자의 후손을 말했습니다. 노예 중에 430년간 노예 중에 피언약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발랐는데 죽음의 신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유월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를 아니했습니다. 결국 피언약을 통해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방받았어요. 얼마나 바로가 힘들었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번 돈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430년 포로를 끝내버리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몇 년 포로입니까? 70년간 포로 중에 있을 때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그리스도가 회복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마음을 바꿔보냐면은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아니 왜 누구 나라 유다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냐? 독립시켜줄 테니까 가라. 바빌론 안에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가지고 너희들이 뭐하냐? 성전 건축해라. 그랬다니까. 참말로 이해가 안 가지요. 하나님의 불신자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조정해 보니까 고레스 왕이 갑자기 가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성전 건축했다니까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250년간 속국하고 있습니다. 속국. 로마에 속국되었고 25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해방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나라의 황제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핍박이 심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지하에 카타콤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죽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 카타콤이 실제로 있다고 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황제가 된 그 황제의 마음을 조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우스 신을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국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가 국교로,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타락해는 이 마귀를 못 이기면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야만이 구원자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임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일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다가 뭐라고 영어로 표현했냐면 authority 그랬어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권세고 죄의 세력이 무서워하고 하나님 따라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용서받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갖다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세방 받는 길이고 마귀 세방되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 집의 가문의 흑암은 끝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권세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요 사주의 무당이랍니다. 세 군데 용한 점쟁이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 언니 무당되면 안 돼요. 나 얼굴도 못 봤어요. 그 사람 전화 왔어 나한테. 우리 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가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평생 무당할 일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이야기하고 새 이야기하고 나무 이야기하고 하다가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 해방되는 길이다. 영접할 거냐?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합시다. 영접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됐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방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문제가 왔어요. 아담이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아담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해버리고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노예되고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포로되고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속국됐는데 복음이 또 희미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해방돼가지고 건국이 돼가지고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가입을 했지 이스라엘 나라보다.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복음이 희미하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싸움이 벌어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삭의 후손과 불신앙의 자식 이스마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싸웁니다. 이삭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마엘 후손들은 모슬렘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라 신을 섬겨가지고 그 하나님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할수록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희미할수록 고난이 옵니다. 복음이 희미할수록 환난이 옵니다. 복음이 희미할수록 전쟁도 오고 복음이 희미할수록 질병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복음이 희미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희미하니까
우리 마누라는 도저히 늙어갖고 얘기를 못하니까 내 후계자로 조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롯의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롯이 키우는 양무리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키우는 양무리가 있었는데, 롯이 키우는 양무리 지키는 사람들하고 아브라함 그 양무리 지키는 사람들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 일이 벌어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가 언약이 딱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하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네가 보는 것을 갖다가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이것을 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네 자손이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회복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으면 죽은 이삭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도망갔어요. 바로 왕의 낯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언약이 회복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희미하다는 것은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다른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모르면은 의문 것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했고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모르면 늘 헷갈려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세운 상가에 가가지고 EV 마이크 30만 원짜리를 사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머지 돈은 네가 알아서 써라.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준 100만 원 가지고 63빌딩 가갖고 아이맥스 영화도 보고 서핑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하여튼 세운상가도 구경을 잘하고 뭐 피카다리 그거 가서도 또 뭐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참 좋은 호텔에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돈을 다 썼어요. EV 마이크는 잊어버렸네요. 이 시가 똑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엉뚱한 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윤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막 난리입니다. 모르니까. 복음이 분명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질 않습니다. 복음이 분명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나를 알면은 인생이 바뀐다. 첫 번째로 나를 알려면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그의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라고 말했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 아담이가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뱀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고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뭡니까?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지 생활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온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어보지 아니한 아담이 물려준 유전죄, 그 온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함정과 틀과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마귀가요. 함정이 뭡니까? 모든 것은 나중심이야.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상대방은 필요 없어요. 당신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내 말만 들어. 이것이 뭡니까? 나중심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야. 돈이 많아야 돼. 물질 중심. 내가 성공하면 다 돼. 다른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 아주 나쁜 생각이죠. 수 없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게 되죠.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입니다.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없이 나중심, 하나님 없이 물질 중심, 하나님 없이 성공 중심은 반드시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트랩에 빠져버리죠. 트랩은 뭡니까?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은 것을 갖다 말합니다. 또 틀은 뭡니까? 틀은 남을 헐뜯고 모함하기 위해서 교활한 깨를 내는 것을 갖다가 틀이라고 말합니다. 틀은 뭡니까? 그러면 사단이가 만드는 틀은 뭐요? 점술, 우상, 무속.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뭐였냐? 무속 현장에, 점술 현장에, 우상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겼지요. 아예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일화가 올라 강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기에 탄 모든 생명을 네게 맡기겠다.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를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은 사단이 만드는 틀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올무가 또 있어요. 이 올무가 뭡니까? 온죄입니다. 올무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동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갔는데 우리 동네 노인회장 2장 또 노인회 총무 내가 4명이 이렇게 갔는데 나는 이제 그 가니까
그 아들이 또 교회 집사하고 부인이 또 권사님이고 그러니까는 기독교식으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나를 꽃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 이분들은 절을 얼마나 잘하는지, 절을 딱 하더니 또 뭐 상주한테 가서 또 절을 딱 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서 있고. 그러면 그 절하고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사단이 만드는 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올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안전병이 중풍병이 나으니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 문제,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지옥 간다라고 말했어요. 후손 문제,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줘가지고 내 기록이지 말아야. 그리고 죽는다니까요. 그 길이 뭐요? 제삿날입니다. 그래 제삿날 자기한테 막 절하게 만들고 제사상 세르게 만들어가지고 후손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요? 사단이 만드는 올무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세 번째, 회복된 인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물석지를 발랐을 때에 끝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낳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낳은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을 노락질했는데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빠졌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이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의 자리로 옮겨진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